세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얘기는 예배 장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정말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을 예배하러 오르던 산이 바로 그리짐산 기슭인데, 이 대화는 그리짐산 기슭에서 시방 대화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느님의 거룩한 집이 있는 곳이다 라고 믿었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하느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감히 그들이 유대인들만이 하느님을 독점코자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당대. 자,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와서 생각해봐요. 하늘을 독점하고자 한다. 우리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늘을 독점한 결과, 사실인즉 독점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한 결과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친형의 손에 피 흘리며 죽어야 했던 아벨, 카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 그게 바로 독점욕이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그걸 지금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죠? 내가 가장 정직하게, 내가 가장 진심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죽여버린 게 누구요? 아벨을 죽인 거요. 그게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라니까요. 그 짓을 또 해, 또 누가? 유대인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살았어. 그래서 바로 그리짐산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가장 잘 하느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웃기죠, 좀이. 그죠? 하늘을 그 누가 독점할 수 있어요? 밥을 그 누가 독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그 누가 독점할 수 있어요? 하늘과 생명과 밥은 아무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경우 하느님을 독차지하는 하느님을 독차지하는 독을 누가 품고 있어?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거지. 요즘에 조중동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독국물이라고 그러거든. 그냥 영혼의 인간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방식의 아주 나쁜 말을 토해내는 신문사를 요즘에는 조중동이라고 하고, 저는 감히 그들을 독국물로 표현하고 싶은데, 당대에
하느님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옳은 예배이고 다른 데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은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야말로 독이 가득 들어있는 말 아니에요? 그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늘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짐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게 된 건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두 동강 나버렸네. 이리저리 쪼개져 버렸네. 서로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느님이 제대로 된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의 땅엔 맨 처음 제단을 쌓은 에발산 또한 이 산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어디 장소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올바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느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는 말, 그건 또 하나의 인간의 사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사욕. 눈먼 인간들이 하늘을 쪼개버린 거지. 쪼개진 하늘은 다시 인간들 사이에 장벽을 높이고 그 높인 장벽을 굳혀내고 그것을 앙고이 쌓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가로막고 그러는 방식.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장벽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을 참아 버릴 수 없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마침내 인간을 다시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도록, 하늘을 공유하도록, 한 생명을 섬기도록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하느님의 제대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두 쪽 놓아버린 그런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산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느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 집이 어디다고? 눈앞에 이 집이라고. 한처음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최적의 장소이며 최상의 장소이며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장소요. 그러니까 예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함께 어때, 동의하신가요? 이 말을 믿어라.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살아 숨쉬는 현존,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니까 따로 어느 곳에 굳이 하느님을 예배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곳 하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성당 안에서도 하느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모슬림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도 하느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에서도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개신교회 교회당에서도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 하느님을 예배하지 못할 장소란 어느 곳도 없다. 오직 모두 다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 아닌 곳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늘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뉘어질 수 없다. 지금 여기와 저기가 따로 없는 곳, 이제와 저제가 따로 없는 때, 바야흐로 그 하늘을 찾아 모실 때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이런 거요. 땅으로 내려와 땅으로 더불어 일체된 하늘이 한마디로 선언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저 산이다 라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곳. 내가 바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어. 그쵸?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이요. 눈앞에 이게 바로 아버지 집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이 집이 그 집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하느님께 온전히 하느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버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형제로 만들어 버리는 천지 만물 한 뿌리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유일한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요.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기에 아버지 안에 온 우주가 다 하느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기억 어떻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설 때 비로소 더 이상 너와 나는 이것과 저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별개의 단독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이 아버지라는 한마디, 이 거룩한 호칭 앞에 무너져버린 저 천년의 장벽의 허무한 그림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형제 자매가 된 경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도 바로 한 형제예요. 어느 누구도 하느님 아버지 앞에 형제 자매가 아닌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아버지의 호칭 앞에 천년의 장벽이 무너졌느니라. 어때? 기가 막히지 않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그 놀라운 말이 들어있어요. 모두 다 한 생명이다. 아버지 안에 모든 장벽이 아버지 안에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뚝 서 있느니라. 이런 거요. 세상에 우리 조선 땅에 그리스도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며느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고 당대 유식한 사대부들은 뭐라고 했을까? 허허이 참말로 촌수도 분별 못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작자들이 지금 천주쟁이들이구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혀를 찼다는 얘기가 있었거니와 과연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인간과 인간, 그리고 모든 인간과 천지 만물 사이에 까다롭고 완고한 촌수 따위를 일거수에 확 내리치워버리는 놀라운 평등 사상을, 하느님 앞에 모두 다 똑같다고 하는 이 사상을 한 키에 던져버린 거요. 어때요? 동의하신가요? 이거 일거의 촌수나 또는 계급이나 지위고하를 한 키에 때려 없애버렸으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사실 아닙니까? 놀라워하지를 않네. 모든 계급을 뿌리채 뽑아버린 최후의 계급투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 모든 남자를 형제로, 모든 여자를 누이로, 해와 달을 햇님과 누이로, 산을 형님으로, 개울을 누이로 이렇게 불렀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억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바로 차별과 차이를 모두 극복하고 평등한 하느님의 한 생명을 천명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인 놀라운 신앙을 얘기하는 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늘 땅 위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당신의 십자가를 우뚝 세웠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행실을 본받아 사노라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왕 무너진 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완강한 장벽들을 쌓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하이라이케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아주 넘어설 수 없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계급 사회와 같이 완고한 평신도와 성직자의 이 차이. 대한민국에서도 남북 분단의 이 놀라운 장벽, 그 안에서 그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렇게 남북을 갈라놓은 이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는 동서를 갈라놓고 이런 기가 막힌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모두 다 하느님 안에 한 형제 자매다. 한 생명이다. 한 뿌리다. 한 근원이다. 그 하나라고 하는 이거 여기로부터 우리는 도대체가 온전한 해방의 역사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어때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섬기어지고, 불교에서는 절로 오라고 하고, 해교에서는 모스크로 오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 말을 믿어라. 성당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모스크도 아니고 너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 한처음 그 말씀이 눈앞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라.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때가 바로 여기다. 그때가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순간 눈앞에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 아니라 하느님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순간 살아계신 그분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온몸에 와닿나요? 진리는 가르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누지 않는다. 한 참된 진리는 눈앞에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졌고, 그 복음의 기쁨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느니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온 소식이니라, 이런 거요.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돼. 그 보지 못한 그 생명이 바로 아버지의 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것. 그럼으로써 비로소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은총의 해, 자유의 해, 은혜와 축복의 해를 살게 해 주셨음을 믿는 거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야말로 참된 복음이요. 잠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한 1분 정도 멈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과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눈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눈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 말은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계신 그분께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으면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이라고. 지금 눈앞에 이건 하느님의 집은, 하느님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나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 의식으로서의 나지요. 가장 확실한 지금력이 이것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그 무엇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영원한 지금. 여기서 두 눈 뜨고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요 환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진짜로 있는 것은 눈앞에 이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온갖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죠. 이 눈이 무슨 눈이에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참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눈이 지금 눈앞에 이 눈입니다. 이 눈으로 보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처음 그 말씀,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은 지금 눈앞에 이것. 확 잡을 수 없는 이것. 확 버릴 수도 없는 이것. 그렇지만 모두 다 지금 여기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요. 하느님은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것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것일 뿐입니다. 그냥 들리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경험하는 이것. 이게 이제 우리 눈앞에 분명해지면 굳이 하느님을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 수 있죠. 내가 있는 한 그 어느 곳이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이것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으며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눈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고 내 귀를 통해서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고 내 몸을 통해서 이것들이 작용하며 내 입을 통해서 온갖 맛을 다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자리.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이면서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알 수 없지만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를 찾는다는 건 바보지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금 눈앞에 이게 난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는 바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바보 짓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을 찾는 바보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장자의 책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자에도. 장자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은 원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왕이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인지 신혼을 모르는 왕이 아들이 자기가 아무리 너는 원래부터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10년 이상을 함께 종으로 쓰다가 어느 날 그를 왕의 아들로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도 원래부터 하느님이 우리의 임금이셨으니까 우리는 왕자로 살았지요. 공주로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과정이 한 60년, 70년, 50년이 되니까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도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 20년은 다시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면서 아버지 집에 사는 연습을 좀 해야 어느 날 아하, 정말로 내가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요 온전한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이고 하느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줘도 온전히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아버지 집에 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어느 이후에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에고로서의 내가 눈에 보이는 몸이 나라는 생각이 너무 굳어져서 언어 이전, 문자 이전, 관념 이전, 생각 이전에 하느님의 집이 자기 집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집을 확인하고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성탄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온전한 성탄이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탄절이 내게 실질적으로 행사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문화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탄을 온전히 내 안에서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분명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성적적하게 누구나 똑같은 이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의 경험, 맨날 변함없이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이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뭘 따라다니냐면 눈에 보이는 것, 실체 없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모양을 따라가고 있죠. 인간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시간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 아닌 카이로스의 하느님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시간대 안에 빠져서 나 너무너무 늙었다, 나 벌써 60이 넘은 노인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시간대로 보면 나는 노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지금 눈앞에 이것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경험하는 자도 아니고 경험하는 대상도 아닌 경험도 없는 변함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인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발견하면 얼마나 놀라울까? 어떤 기분이나 될까? 책장을 이렇게 넘기다가 성경책에다가 어느 날 깊이 꽂아놨든지 5만원짜리 하나를 성경 책갈피에다 끼워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5만원 이거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라고나 할까? 전혀 예상치도 않는 그런 발견.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500원의 가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놀라운 보배를 발견하는 것이니까 내 전체를 발견하는 것이요, 내 존재 자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구원의 역사를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 있던 나의 생명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만나려고 딴 데로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나와는 멀어져. 그래서 멈추어라. 그러면 이미 있는 너의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인 줄 알게 되느니라. 그러는 거죠. 이 하느님의 생명은 몸 안도 아니고 몸 밖도 아니고 분별 망상만 내려놓으면 온통 다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나의 기억들을 찾아내라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 안에 자기 자신의 슬픈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구체적으로 가장 슬픈 기억이라고 한다면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그 교회가, 제도 교회가 내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슬픔, 그런 기억이 되게 큰 슬픔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이게 바로 그 슬픈 기억을 담고 있는 자리도 이 자리요, 나의 가장 기쁨을 기억하는 기억을 담고 있는 자리도 이 자리에.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은 늘 항상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찾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딱 하면 직접 듣는 이 소리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몇을 기억해낼 수도 있죠.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참으로 아름다운 근현대사의 꽃과 같은 분도 떠올리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떠올릴 수 있죠. 인류 역사 안에 가장 사악한 놈 히틀러를 떠올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떠올릴 수 있죠. 그 지금 떠올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그런데 이 자리에는 마더 데레사와 같이 아름다운 인간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가장 악독한 히틀러도 떠올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근데 이 자리는 변함이 없는 자리. 이 자리는 역사와 시간대를 초월한 자리거든요. 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경험하라, 이런 거거든요. 어때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이 자리는 아무 일도 없어요. 변함없는 이 자리. 움직임 없는 이것.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또 소멸하지도 않는 이 자리. 불구부정,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이 자리. 부증불감. 이건 더 이상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이 자리가 넓어지거나 커지거나 하느님 나라가 확대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하느님 나라 자리가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늘 이 하느님 나라 자리는 눈앞에 이 자리로 항상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누구 자리? 아버지 집이요. 눈앞에 이 자리가. 그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요? 내 집이요. 어때? 아버지 집이 내 집 맞아? 내 집이 아버지 집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나라, 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죠? 내가 뭔
그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상속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덤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집에서 살려면 딱 하나만 바뀌면 돼. 누구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 아버지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 이거 하나만 딱 바꾸면 돼. 그 눈이 뭐예요? 원래 있던 한처음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는 시선의 변화요. 그게 어떤 시선이요? 눈앞에 이 시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상의 눈이랍니다. 이게 바로 온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는 평등한 눈이랍니다. 이게 세상을 가장 바르게 보는 눈이랍니다. 이 눈을 가지면요. 있잖아요. 지금 내가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시간대가 어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 눈이 떠지면 이 눈을 뜨면 지금 여기 가장 완전한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어디에도 흠 잡을 데 없는 가장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그 어느 곳에 가든 그 무엇을 하든 쫄지 않아요. 쫄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최상의 존재가 없으니까.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없으니까. 나보다 더 최상의 존재가 없다는 건 내가 바로 지금 여기 모든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어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의 복음 말씀이랍니다. 내게 주님의 성령이 오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나에게 하느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소식이요. 맞아요. 사람들은 이 놀라움으로 여기지 않아. 너무 당연하고 평생 이것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알아보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맨날 밖에서 어떤 보배를 찾아. 아무리 찾아봐요. 이보다 더 좋은 보배가 있나?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나의 존재에서 최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그런데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성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게 어딨어? 성당에서 예배하는 거 옳지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통해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거 옳지요. 그렇지만 꼭 그 장소만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장소가 그 어느 장소든 없다. 그 얘기는 하느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행위, 내가 나를 고백하는 행위,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 세상이, 인간의 자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이것과 저것 주체와 객체가 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주체와 객체가 없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주어가 없다니까. 주어가 그냥 봐. 그냥 보는데 보는 것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멋질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최상일 수는 없다. 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말이냐면 내가 한 말 아니야.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한 말이야. 하느님의 눈이 바로 내 눈이요. 하느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눈이요. 눈이 없는 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에 지금 눈앞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 내 집, 너와 둘이 아닌 집,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집,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집, 늘 있는 이 눈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 눈이다.